소리 문답 제23문답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문답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사람이 되셨다 답을 했습니다. 성경대로 어떻게 예언됐냐면 참 사람으로 오시고 참 하나님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동정녀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죠. 그리고 죄 없이 탄생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되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들을 행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답을 하기를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짐과 높아짐이라는 두 가지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들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 예수는 그냥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잘 몰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같은 이름이라고 그냥 그래 예수는 성이고 이름은 그리스도는 이름이었는가? 이렇게 아는 사람들도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을 하고 합니다. 예수는 이름이시고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직책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 그럴 때 이순신이라는 분이 장군의 일을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우리 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속자로 주셔야만 했느냐? 우리가 문화만 다르지 근본 문제는 같습니다. 정확히 따지고 보면 근본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 같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찾게 돼 있고, 그리고 힘들면 편안을 찾게 돼 있고, 그리고 졸리면 자는 것을 원합니다. 인간은 그 근본이 같고, 그리고 근본 문제는 실제로 같습니다. 아무리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 저주, 실패, 허무 찾아와서 인간을 사로잡습니다. 많이 가져본들, 많이 가지지 않는다고 한들 이 고통, 저주, 실패, 허무는 끊임없이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실제로는 실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를 속여서 우리 인간을 파고드는 사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알려줘도 그냥 귀신같이 유령 정도로만 알고 있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때가 있습니다. 자기 눈에 자기 귀에 환청이 들리고 자기 눈에 환상이 보이고 꿈속에서 시달리고 실제로 보이고 그럴 때 그렇구나, 이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 그렇게 압니다. 미안하지만 조금 위험한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위험한 상태를 꼭 겪어야지만 그 위험을 안다는 것 참 축복받지 못한 인생이죠. 그래서 이 상태가 완전히 오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 저주, 실패, 허무 속에 잡혀있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근본 문제가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발전되면 또 발전된 대로, 높은 자리에 가 있으면 가 있는 대로 그렇게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냐 오늘 답을 하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을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름을 왜 붓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서 구속자로 우리에게 그 구속자를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려고 해본들 되지 않으니 구속자를 보내셨고, 그리고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직분이기 때문에 기름 부어서 일을 시키신 겁니다. 헬라에는 크리스토스라고 그러고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옮기니까 그리스도지요. 히브리어에는 메시아, 우리말로 하면 메시아죠. 메시아가 이 그리스도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를 말을 했고 신약에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게 해서 구약의 세 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주셔서 이 세 가지 직분의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 인간의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마다 기름을 부으셔서 세우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해결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감당하셔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의 직무를 두 가지 상태에서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낮아짐, 그리고 두 번째는 높아짐. 낮아짐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부자가 망해서 돈이 없어진 상태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특별히 다른 게 고난이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며칠간 얼마간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신 게 그게 낮아짐입니다. 어려운 한자 용어로 비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되신 것이지요. 27문답에 자세히 또 알리고 있습니다. 28문답에 또한 높아짐의 상태를 자세히 말합니다. 높아짐이라는 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다시 육체적으로 재림하시는 거. 그게 높아짐입니다. 이 낮아짐과 높아짐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전생애지요. 그럼 잘 보세요. 성육신 하셔가지고 다시 오실 거. 그러니까 전생애잖아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실 거. 전생애라 그러니까 앞에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육체로 나타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체 이렇게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감격적인 사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할 자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 직무를 그리스도의 직무를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과연 그런 직무를 맡을 그런 사람이 됩니까? 우리의 혈통으로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나 우리가 배운 것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감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나타난 저주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그리스도의 사명을 직무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을 보니까 우리를 전도자로 보내시는데 우리를 예수님이 간 것처럼 그렇게 동일시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접하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천국의 집을 예비하신다 그랬고요. 그리고 보좌의 권세로 함께 하신다 그랬고요. 가는 곳마다 이 권세 사용함으로 모든 응답의 문을 여신다 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그런 일입니까? 그리스도가 단순히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아니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으로 날마다 우리는 들어가고 이 감격적인 축복 안에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시로 이 권세 사용하시고 무시로 현장에서 사용하다가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높아짐 상태에서 나타났던 그 직무가 여러분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사실을 알았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직무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불신앙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근본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고 복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직무, 권세가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이 구속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